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도상 아마 오늘쯤이면 마태복음을 다 읽으셨을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을 좀 명확하게 잘 아시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거 읽어보니까 실제로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끔하게 다 끝까지 이해가 되고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누가복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요한복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활동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핏값을 대신 치르셨고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그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말씀의 전개로 이루어져 있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그 논지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전체의 흐름과 내용, 그러니까 줄거리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복음서는요, 사실 누가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앞에 있다고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이해하기 제일 좋은 책은요, 사실 누가복음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요, 대단한 책입니다. 여기에는요, 마태만이 있을 수 있고 마태만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신약 시대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신약의 세계입니다. 세계.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 여러분, 세리라고 하면 지금의 무슨 세무공무원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지금이랑 개념이 많이 달랐어요. 당시는 로마 시대였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 땅은요, 로마에게 갖다 바쳐야 될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세리들입니다. 지금의 공무원과는 다른 것이 총독이 주둔을 하고 유대 땅을 지배하고 이제 전명기를 지배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징수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을 매겼습니다. 세리들이. 그래서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쳐야 될 것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동족들이었거든요. 현지인들에게 세리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로마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같은 민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수탈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세리입니다. 세리.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로 보면 일본 순사? 그 정도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세리와 창녀를 같은 급에 놓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창녀라고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또 창녀라는 직업은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직업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직업이라고 인정도 못하죠. 그거와 동급이었다니까요, 세리가. 세금을 매기고요. 그 무거운 세금을 못 내가지고 허덕이거나 버티는 사람들을 지금으로 치면 깡패, 조폭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강제로 막 뺏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이 마태와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가요? 세리는 항상 죄인들과 한통속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리가 세금을 매기면요, 이 조폭 아저씨들이 가가지고 그걸 걷습니다. 강제로. 같은 민족들, 동족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어요. 세리는. 마태가 그 세리였습니다. 그 12제자 소개할 때도 그러잖아요. 12제자 쭉 나열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자기 앞에는 꼭 세리 마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세리 마태. 왜 그랬을까요? 나 같은 세리를, 나같이 나쁜 놈인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거두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짧은 문구 속에 눈치 빠른 사람들만 알아보고 눈치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보게 써놨어요. 12제자 쭉 나열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만 세리라는 이름을 딱 박아놨습니다. 세리 마태. 바들로메, 가룟유다도 가룟유다라고 그냥 평범하게 써놔요. 마태는 써놓는데 자기 이름 앞에만 꼭 세리라는 말을 쾅 박아놓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는요, 자기 이야기를 단 한 구절도 적어 놓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마태는 자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또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면요, 이야기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또 무슨 말인가? 읽어보니까 잘 모르시지 않겠던가요? 흐름을 잘 모르시지 않겠던가요? 물론 뭐 어린 신자하고 공생애 하셨던가 하고 십자가 지신 거하고 승천하신 거는 순서가 대충 맞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셨던 내용은요, 이 순서대로 배열이 안 돼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활동을 하셨는데, 이 마태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6개월도 안 돼요. 어느 날은 비유로만 시큰 얘기하시다가, 어떤 날은 논쟁만 시큰 하시다가, 어떤 날은 병자만 하루 시게 고치시다가, 그죠? 아니 이렇게 어떤 날은 산에 가가지고 설교만 한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요약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특징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상 분류에 아주 능했겠죠. 그리고 자료 수집과 정리가 철저했을 겁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그래야 되니까요. 그렇게 수집된 것을 분류해서 놓았습니다. 비유는 비유대로,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대로, 병 고치는 일은 병 고치는 길로,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가지고 나누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얘기의 흐름이나 스토리를 잘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요약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냥 쭉 읽어나가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우리가 조목조목 정리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구나, 이런 비유를 하셨구나.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요약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누가복음 보면 돼요. 누가복음. 굵고 짧게, 나는 시간 없다, 짧게 읽고 싶다, 그럼 마가복음 읽으시면 돼요. 16장으로 제일 짧습니다. 요한복음은 얘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제껴놓고 흐름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태의 직업적인 특성상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 마태복음은. 그 점을 유의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이 초롱초롱 빛나는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금과 옥조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 정리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경 암송을 해왔죠. 시편 1편도 암송 대회도 했었고, 로마서 8장과 12장은 달달 외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 말씀이 있다면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암송하고 상을 주는 그런 일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셨던 새로운 계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쟁이들이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걱정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이 산상보훈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산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에 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버렸다라고 신문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버렸다. 신문 논설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버렸다. 우리가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충분히 깨달아 알아야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그것이 진짜 행위이죠. 구원받았다고 밤낮 감격이 넘치며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해도 실제로 하는 행동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어떻게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밤낮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꼭 필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계명을 따르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행함이 없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항목별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내용을 한번 보면 22가지를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보면 첫 번째 뭐부터 나옵니까? 예, 족보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좌절을 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누구를 낳고 14대요. 누구에서 누구까지 또 14대요. 또 누구에서 누구까지 14대요. 왜 14대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가 14대라는 14를 숫자를 히브리어에 대비를 시키면 다비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4대로 잘랐던 겁니다. 마태가. 심지어 몇 명 빼먹어요. 한 3명 빼먹습니다. 그래가 14대를 맞춰요, 마태가. 왜 14대를 맞췄냐면, 그 14대가, 알렙, 베드, 달렛, 게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그거를 숫자상으로 보면 14가 다비드, 라는 뜻으로 이제, 발음 기호가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4대로 나눈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이 사람 기억나죠?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쭉 족보를 읽어보면 굉장히,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아,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그렇지. 누구 족보 때 누구 이름 나가면, 살몬 이름 다면 여리고성 함락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스물스물 나야 되고,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구약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싹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족보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었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었지? 이게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요셉의 계보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실은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메시아 라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는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점을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무엇을 이루리 함이니라. 무엇을 이루리 함이니라. 계속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사실 좀 무리하게 갖다 붙이는 부분도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야기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메시아. 세례 요한에 의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외쳐졌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가르치시는 메시아. 사람들이 너무 구약시대 1000년을 지나오면서 1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배가 산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시면 자기의 백성들이 엄한 산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오셔서 진리를 정확히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 활동을 하셨던 부분이 나와 있고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죠. 죄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관역에 바로 꽂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꽂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관역 밖에 관역을 놔두고 다른 데서 지 마음대로 인생을 허비하다가 주어진 인생을 소비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삶.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이대로 놔두면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들을 그대로 내어버려둘 수 없으셨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는 메시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부들부들 떨고 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막 귀신들이 당장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수요 예배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 믿는 것, 그건 거기에 머무르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설교 말씀 때 드렸죠. 이건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열 번째는요. 우리의 양식을 5병이어 사건, 7병이어 사건.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던 물질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메시아. 그리고 11번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장로들의 유전을 이 지켜야 될 율법의 둘레에 2중, 3중, 4중 포위망을 쳐놨습니다. 근처에도 못 오게. 심지어 무슨 일이 아닌가. 안식일에 일을 절대 못 하겠는데요. 야, 몇 킬로그램 이상은 일이고 몇 킬로그램 이하는 일이 아니다. 50보까지는 일이고 50보 넘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다. 50보 넘어가는 일이고 50보 이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50보 밖에서 애가 넘어져 가지고 쓰러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끈으로 묶어 가지고 50보까지 가 가지고 멈춰서 가지고 끈으로 묶어 가지고 애를 당겨내면 그건 일이 아니다. 익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심지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확인을 했는데, 기사로 확인을 했는데요.
안식일에는요, 이방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호텔에도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눌러주는 이 아가씨가 있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일요일 날 버튼도 안 누르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몇 층 말만 한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율법 주신 겁니까? 야, 이놈들아, 너가 좀 쉬라고 율법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도 쉬고, 노예들도 쉬게 만들고, 가축과 모든 것들도 좀 쉬게 해라. 일주일에 하루는. 노예제 사회 때. 좀 쉬게 해주라고. 그것을 계율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굴려 먹지 말라고. 노예제 사회에서. 그런데 그 주신 근본 뜻은 어디 가고 없고요. 지켰나 안 지켰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데, 정통파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대부분. 자, 제 질문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 이런 질문 직접 받았어요. 성경 어디에 주일을 지키라고 해놨냐고 공격합니다.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그 말 지키는 건데 이게 안식일이 지금 주일이냐고. 맞거든요.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을 왜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럼 왜 너는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안 지키고 왜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지키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가가지고 교회 가지고 일도 그렇게 빡세게 하는데 그거 계율에 어기는 거 아니냐고 공격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위를 바르게 뜯어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나를 위해서 지키냐?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주신 거야.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지금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 지키라는 얘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킵니까? 교회와 성령이 주일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를 하고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한올 안 떼먹어도 독사의 자식이랍니다. 독사의 자식은 또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야인 마귀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11조 한올 빼먹지 않고 안식일 율법이라는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은 달리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야,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뱀의 자식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지금 이렇게 지켜가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린 판정은 뭐라고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그거 사형선고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피고 홍길동 사형, 땅. 망치 3번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거 사형선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처럼 이 계율과 율법을 갖다가 자기에게 갖다 대지 않고 율법의 잣대를 회초리로 들고 남에게 들이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보훈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그런다고. 니나 잘하라고 그럽니다. 니나 잘하라고.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거울처럼 자기에게 갖다 대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몽둥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잣대는요, 나를 바라보는 내 거울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자는 이래서 안 되고 자는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시기에 오셨는지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비유로 가르치는 메시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 조목조목 모여 있어요. 비유로 가르치는 이 비유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냐면 알려고 하는 자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냥 한 번 듣고 치우고 알려고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을 때까지 모르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감추인 보물처럼 찾으려고 하는 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의 진짜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간절히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알려고 애를 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려고 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진짜 그런 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정성, 우리의 정말 간절한 마음,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메시아.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서고 예수님께서 원래 오셔야 될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제자들 같이 따라갔던. 그죠? 그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메시아. 11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숙청하시는 메시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합법적으로 먼 데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를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은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그걸 갖다가 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 이 성전을 맡아 있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그 멀리서 좋은 걸 끌고 왔는데도 흠을 잡습니다. 흠을 잡아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것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놀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끌어보신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 너희가 이렇게 장사하는 장사의 소굴이 아니다고. 도둑의 구렬로 만들어 놨느냐. 사람들의 욕심으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완장차고 앉아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을 수탈하고 약탈하는 이 일은요, 2021년이 지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들을
시간이 2000년 정도 지나니까요. 골라서 또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바른 가르침이 교회에 흘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보고 바로 깨달아라라고. 하나님의 진심이 뭐고, 이 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아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선자들을 질책하시는 메시아. 얼마나 많은 위선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갖다 붙이면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왕노릇하고 앉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목회자이지만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만약 성경 말씀에 미루어 비추어서 제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잘못되었다면 제 말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성경 말씀에 미루어서 내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면 내 말도 따르지 마라 그럽니다. 제 말도 따르지 마라고. 왜냐하면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저는 임시 부모에 불과합니다. 기껏해야 30년, 40년짜리 부모에 불과하다고요. 영원하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어그러뜨리게 가르쳐서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위선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옥문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쳐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우리 목에 칼이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로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매일 가서 꼬박꼬박 드리는 예배조차도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몸은 예배당에 가 있지만 마음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7번째,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 안에 모으려고 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자, 순환을 예고하는 메시아 18번째.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끌 때 다윗처럼 로마의 지배 압제하에서 그 로마의 정권을 끌어엎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독립시키고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12제자들은요,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꿈꿨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왕이 되시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군중들에게 끌려가 처형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랍니까? 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이 일이 선생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빠락빠락 대듭니다. 정색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방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미리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종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기어이 매달리시는 예수님. 이 장면만 생각을 하면요. 그래. 저 십자가에는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달리셨구나. 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한참 읽지 못하고 참 묵상합니다. 저 십자가에는 당연히 내가 달렸어야 마땅했다. 죄값을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21번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단순히 죄값만 치르시고 죽으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까지만 믿고 받아들이시는 모양인데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하러 부활하셨습니까? 죄값만 치르고 계산 끝났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부활하셨을까요?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부활시킬 거야. 라는 소망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를 이렇게 무덤에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이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유언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그 유언을 남기시고 승천하시는 메시아. 이 승천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왜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올릴 거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볼 때 전체 흐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요약별로, 주제별로 요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제별로 요약된 내용을 이렇게 짚어본 겁니다. 마태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본문은 다 읽어보셨죠? 오늘부로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것들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내비게이터 CCC에서 주는 그 성경 암송. 근데 그런 것도 좋은데요. 그것보다 정이 외우고 싶다면요.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것이 신명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외우시고요. 그리고 외워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 복 있는 사람.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쭉 이어지는 그 7장에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못 외우시겠으면 읽고 또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훨씬 빡세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이렇게 하라고 기록되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랍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의 수준이, 이 도덕의 수준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는 차원조차도 다를 만큼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시고 가셨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저는요, 이 마태복음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하고도 올해 코로나 완전히 터지기 직전에 작년 여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고 설명을 하는 행사,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 진짜의 의미를 갖다가 곱씹어보는, 우리에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누가 카드락 하는 얘기 말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에 관하여 하는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바로 그 말씀 자체 앞에 직면해서 서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관하여 서진 책, 말씀에 관하여 하는 말씀, 그것도 좋지만 말씀 자체로 바로 들어가 보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보시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